자식이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란다면 이 말은 꼭 하세요. 저녁 무렵 한 어머니가 혼자 앉아 깊은 한숨을 쉽니다. 30대가 된 아들이 아직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결혼은 언제 할지, 직장 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잘 될까?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깊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잔소리가 되고, 때로는 간섭이 되어 오히려 자식과 멀어지기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이 진정 잘 되기를 바란다면 매일 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은 마법과 같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치유하고 자신감을 심어주며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곧 업이요, 운명이라고.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팔자를 바꾼다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 습관이 바뀐다면 자녀의 인생도 달라질 것입니다. 일부 말이 운명을 짓는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의 힘입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모여서 자녀의 운명을 만들어 갑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어온 부모의 말은 자녀의 내면에 깊이 뿌리내립니다. 너는 안 돼. 왜 이렇게 못하니? 같은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못난 사람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너는 소중하다, 잘할 수 있어라는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신을 믿고 일어섭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운명을 짓는 이치입니다.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 부모님이 하신 말씀들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칭찬받았던 기억은 힘이 되고 야단 맞았던 기억은 상처가 되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30이 넘었어도 부모의 말은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부모의 인정과 사랑이 더 간절해집니다. 세상에서 힘든 일을 겪고 돌아온 자녀에게 부모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 어떤 보약보다 귀중합니다. 고생했구나. 잘하고 있어. 내가 자랑스럽다. 이런 말들이 자녀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하는 대신 자꾸 걱정과 간섭의 말만 합니다. 언제 결혼할 거냐? 돈은 얼마나 버니? 다른 집 아이는 벌써. 이런 말들은 사랑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자녀에게는 부담과 스트레스가 됩니다.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자신감을 빼앗아 갑니다. 말에는 씨앗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실망스럽다는 말을 계속하면 자녀는 정말로 실망스러운 사람이 되어 갑니다. 부모의 말이 자녀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믿고 격려하는 말을 계속하면 자녀는 그 믿음에 부응하려고 노력합니다.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말의 신비로운 힘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담긴 창조의 도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선한 말은 선한 과보를 낳고 악한 말은 악한 과보를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말을 하면 자녀에게 복이 따르고 저주의 말을 하면 자녀가 고통받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말을 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내 말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진정 바란다면
먼저 자신의 말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비판하고 잔소리하는 말 대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살리는 길이요. 가정의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2부, 독이 되는 말, 약이 되는 말. 같은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은 같지만 그 걱정을 어떤 말로 표현하느냐가 자녀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먼저 독이 되는 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언제까지 이럴 거냐?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 되는데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지 아니? 이런 말들은 모두 자녀에게 독이 됩니다. 사랑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도 자녀의 마음에는 상처만 남깁니다. 왜 이런 말들이 독이 될까요? 첫째,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모습만 인정하니 자녀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남들의 잣대로만 평가하니 자녀는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셋째, 부모의 감정을 자녀에게 떠넘깁니다. 너 때문에 속상하다는 말은 자녀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이런 독이 되는 말들을 계속 들으면 자녀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약이 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모습이구나.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너는 특별한 아이야. 남들과 다르게 갈 수도 있어.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은 자녀에게 약이 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힘을 북돋아 줍니다. 약이 되는 말의 특징을 보면 첫째,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지금 이 모습도 소중하다고 말해주니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낍니다. 둘째, 자녀만의 독특함을 인정합니다. 남들과 다른 것이 특별함이라고 말해주니 자신만의 길을 찾을 용기를 얻습니다. 셋째, 자녀의 행복을 먼저 생각합니다. 부모의 기대보다 자녀의 마음을 우선하니 진정한 사랑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을 할 때는 먼저 그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도 말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자녀에게 도움이 될까?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독이 되는 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약이 되는 말 힘들겠구나. 그래도 꿋꿋이 버티고 있어서 대단해. 자녀가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해 독이 되는 말 언제까지 혼자 살 거냐? 약이 되는 말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지만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해. 같은 마음이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독이 되는 말은 자녀를 병들게 하지만 약이 되는 말은 자녀를 건강하게 합니다. 부모의 선택에 따라 자녀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3부, 잘하고 있구나의 힘. 잘하고 있구나. 이 5글자에는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법과 같은 말입니다. 30이 넘은 자녀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힘든 일을 겪고 돌아온 자녀에게 부모의 인정만큼 큰 위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족한 점만 지적하고 더 잘하라고 다그치기만 합니다. 아직도 이 모양이야? 언제쯤 제대로 할 거야? 자녀들은 부모의 인정을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순간 자녀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자신감이 생깁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버틸 힘이 생깁니다. 둘째, 더 잘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부모가 인정해 주니까 더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셋째,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마음이 열립니다. 실제로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30대 아들이 직장에서 자주 실수를 하고 상사에게 혼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도 아들을 다그쳤습니다. 왜 그렇게 일을 못해? 그러나 아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힘들어도 매일 출근하는 내가 대단해. 직장 생활이 쉽지 않은데 잘 버티고 있구나. 그러자 아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집에서라도 인정받는다는 생각에 힘을 냈습니다. 몇 달 후 아들은 직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충전된 에너지로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하고 있구나라는 말의 힘입니다. 부모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말하면 자녀가 현실에 안주할까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정반대입니다. 인정받는 사람이 더 열심히 살게 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도전할 용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늘 비판만 받으면 위축됩니다. 어차피 내가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해. 이런 마음이 들면서 포기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했을 때는 기뻐하라고, 작은 발걸음이라도 인정하고 격려하라고, 자녀의 작은 노력도 알아보고 인정해 주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직 부족해라는 말 대신 지금도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 주십시오. 왜 이것밖에 안 돼? 라는 말 대신 이만큼 해낸 것도 대단해라고 말해 주십시오. 자녀가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라는 말 대신 실패해도 도전한 네가 자랑스러워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런 말들이 자녀의 마음에 쌓이면 강한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의 인정은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자녀에게 말해 주십시오. 잘하고 있구나. 고생하는 네가 자랑스러워.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이 말들이 자녀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사부, 네가 자랑스럽다는 축복. 내가 자랑스럽다. 이 말 속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정작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할 뿐 직접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자녀는 알 수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아무리 깊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30대가 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지 늘 궁금해합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합니다. 어떤 4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한 번도 아들을 자랑스럽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도 좋은 곳을 나오고 직장도 괜찮은 곳에 다니는데 아버지는 늘 부족하다는 표정만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늘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은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동안 목말라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랑스럽다면 지금 당장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자랑스럽다는 말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첫째, 자존감이 확고해집니다. 부모가 자랑스러워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둘째, 도전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면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해집니다.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여유가 생깁니다. 자랑스럽다고 말할 때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히 자랑스럽다보다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내가 자랑스럽다. 늘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가족을 생각하는 내 마음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주면 더 큰 힘이 됩니다. 자녀가 실패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했지만 최선을 다한 내가 자랑스럽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칭찬은 사람의 마음에 꽃을 피운다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자랑스럽다는 말은 자녀의 마음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녀만의 고유한 장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자랑스러워해주면 됩니다. 성실함, 착한 마음, 끈기, 유머, 배려심, 무엇이든 좋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찾아서 인정해 주십시오. 자녀의 직업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평범한 일이라도 성실히 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자녀가 결혼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그것도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부모의 기준이 아니라 자녀 자체를 바라보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자랑스러운 점을 찾아주십시오. 내가 자랑스럽다. 이 말을 매일 해주십시오. 아침에 나갈 때, 저녁에 들어올 때 자연스럽게 말해주십시오. 자녀의 인생에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5부, 실수해도 괜찮다는 자비. 실수해도 괜찮다. 이 말은 자녀에게 안식처를 만들어주는 말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는다는 확신을 주는 말입니다. 세상은 자녀에게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직장에서는 실수하면 혼인하고 사회에서는 실패하면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런 차가운 세상에서 하루를 보내고 돌아온 자녀에게 부모마저 완벽함을 요구한다면 자녀는 어디에서 쉴 수 있을까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실수를 보면 참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 이번에도 또 실수야? 이런 말들은 자녀를 더욱 위축시킵니다. 실수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다르게 말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야. 완벽한 사람은 없어. 한 30대 딸의 이야기입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일을 망쳤습니다. 며칠 동안 준비했는데 긴장해서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내가 기특해. 이 말을 듣는 순간 딸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엄마는 내 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용기가 났습니다. 며칠 후 딸은 다시 중요한 일을 맡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 있게 해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오히려 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실수해도 괜찮다는 말의 힘입니다. 반대로 실수할 때마다 비난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소극적이 되고 새로운 도전을 피하게 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지 않고는 걷는 법을 배울 수 없다고. 실수와 실패는 성장의 과정이라고. 자녀의 실수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무엇을 배울까? 그러면 실수조차 감사하게 보일 것입니다. 실수했을 때 해주면 좋은 말들. 괜찮아. 실수는 배움의 과정이야. 이번 실수로 더 많이 배웠을 거야. 다시 도전하는 용기가 중요해. 반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들. 또 실수야? 왜 그렇게 덜렁거려? 조심성이 없어. 자녀가 실수했을 때는 먼저 마음을 달래주십시오.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집은 자녀에게 안전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집에 오면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실수해도 괜찮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 엄마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이런 말들이 자녀에게는 가장 든든한 힘이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완벽한 자녀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행복한 자녀로 키우십시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자녀로 키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6부, 너를 믿는다는 신뢰. 너를 믿는다. 이 네 글자는 자녀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말입니다. 스스로 일어서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힘을 주는 말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녀를 믿지는 못합니다. 자녀의 선택이 걱정되고 자녀의 판단이 의심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어? 내 말을 들어야 해. 내가 뭘 안다고 그래? 이런 말들은 자녀를 향한 불신의 표현입니다. 부모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녀에게는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30대가 된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의 믿음입니다.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부모만큼은 자신을 믿어준다는 확신입니다. 한 35세 딸의 이야기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차리겠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요즘 장사가 어려운데 왜 그런 모험을 해?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엄마는 믿어.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너를 믿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 말을 듣고 딸은 용기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 카페는 동네에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딸이 나중에 말했습니다. 엄마가 믿어준다는 말이 가장 큰 힘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너를 믿는다는 말의 힘입니다. 부모의 믿음은 자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첫째, 자립심이 생깁니다. 부모가 믿어주니까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용기가 생깁니다. 둘째, 도전 정신이 강해집니다. 실패해도 부모가 믿어준다는 확신이 있으니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아 존중감이 높아집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이 자존감을 키워줍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가 실패할까봐 걱정되고 자녀가 고생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모든 것을 결정해 준다면 자녀는 언제 스스로 판단하는 법을 배울까요? 부모가 모든 위험을 막아준다면 자녀는 언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힘을 기를까요?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믿고 맡겨야 합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 배우게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깨달은 지혜만이 진짜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를 믿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결정을 존중해. 내가 선택한 길을 응원할게. 힘들면 언제든 말해. 도와줄 테니까. 이런 말들이 진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녀가 연인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대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일 거야. 너를 믿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자녀가 직장을 옮기겠다고 할 때도 지금 직장이 좋은데 왜 옮겨? 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겠지. 너를 믿어. 이렇게 말해주면 자녀는 더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부모의 믿음에 부응하려고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물론 때로는 자녀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 믿음을 거두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안 됐지만 다음에는 더 잘할 거야. 실수했지만
너를 믿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이런 말들이 자녀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너를 믿는다. 이 말을 자주 해주십시오. 자녀의 선택을 믿어주십시오. 자녀의 미래를 믿어주십시오. 그 믿음이 자녀를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7부 매일 하는 복 짓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자녀에게 해야 할 소중한 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내가 자랑스럽다. 실수해도 괜찮다. 너를 믿는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자녀에게 복을 심어주는 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입니다. 아침에 자녀가 출근할 때 오늘도 힘내라는 평범한 인사 대신 오늘도 잘 해낼 거야. 화이팅. 내가 있어서 든든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저녁에 자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힘들었지? 라는 말보다 오늘도 수고했어. 대단해. 집에 와줘서 고마워. 이런 말들이 자녀의 하루를 마무리해 줍니다. 식사를 함께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빨리 먹어라는 재촉 대신 함께 밥 먹으니 맛있다. 내가 있어서 밥상이 따뜻해.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따뜻한 말들입니다.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 대신 힘든 얘기를 나누어줘서 고마워. 함께 생각해보자. 자녀가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 그것밖에 안 돼? 라는 아쉬움보다 정말 기쁘다. 축하해. 내 노력의 결실이야. 자녀가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라는 핀잔 대신 괜찮아. 이런 경험도 필요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들을 매일 실천하다 보면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자녀의 표정이 밝아지고 마음이 열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 스스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긍정적인 말을 들으며 자란 자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말을 합니다. 자신의 자녀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대합니다. 이렇게 좋은 말의 전통이 대를 이어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말은 선한 업을 쌓는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하는 좋은 말들이 쌓여서 가정에 복을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화가 날 때도 참고, 짜증이 날 때도 견디고, 실망스러울 때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자녀를 위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은 자녀에게 좋은 말만 하겠다. 오늘은 자녀를 더 많이 격려하겠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돌아보십시오. 오늘 자녀에게 한 말들이 어떠했는지, 내일은 어떤 말을 더 해줄 수 있을지,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자녀의 인생을 바꾸어 갑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로 자녀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자녀에게 매일 복을 심어주는 말들을 하십시오. 사랑한다, 고마워, 자랑스러워. 잘하고 있어, 믿어, 괜찮아. 이 간단한 말들이 자녀의 마음에 꽃을 피우고 자녀의 인생에 향기를 더할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이 말들을 매일 하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한 말들이 자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